느헤미야 3장 1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고 마지막 또 32절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르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원래 다 읽으면 좋은데 조금 너무 길어서 우리 12절까지 보고 마지막 31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베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히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리고 32절 보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처음 들어본 사람 이름이 쭉 계속 나오는데 아마 32절까지 계속 읽으시면은 여러분 읽다 마실 것 같아가지고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아니 그냥 여러 사람이 이스라엘의 온 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지었다 이러면 이제 한 절로 끝날 내용을 왜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한 것들은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문을 달고 거기에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했어요. 거기에 자물쇠 하나를 달고 빗장을 끼운 사람들의 이름도 다 들어있지요. 이제 오늘 3장에는 본문에는 성벽을 이제 쌓을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누가 했는지를 쭉 나열해 놓은 그런 이제 장이에요. 고대 도시의 성벽은 우리가 아는 여러분 집 앞에 그 담벼락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성벽을 쌓고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쌓아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 보니까 6.7m 폭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두꺼운 벽을 쌓은 거죠.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뭐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건 담벼락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저 성벽 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니기도 하고 마차가 다니기도 하고 뒤에는 아직 안 보이시나요? 예. 사람들이 직접 밑에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기를 준비하고 거기서 활을 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이제 성벽이에요. 이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지요. 실제 저 성벽 위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혹시 전에 그 중국에 가서 그 장성 보신 분 계시죠? 만리장성? 거기에 사람들은 막 다니지요. 예,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 자료, 사진을 찾아봤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게 찾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예, 저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왜 성경이 2500년 전에 황폐됐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이 디테일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수고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다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작은 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작은 수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대요. 2500년 전에 누가 빗장을 달았는지, 누가 거기에 자물쇠를 달았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2500년 뒤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뭐 가지고 가시겠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지요.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 있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기억되는 것 있다면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던 작은 수고들, 그것만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상급으로 연결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면은 그 축복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배경, 여러분의 부모님들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작은 헌신들, 그게 축복으로 어디까지 내려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그 은혜 반드시 있어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오늘 1절부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중요한 부분들 몇 개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문을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벽에 문이 있어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겠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문, 양문부터 시작했어요. 쉽게이트예요. 쉽게이트.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양문. 양문은 뭐냐면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양들이 왜 왔다 갔다 하지요? 예, 예배 때 써야 되니까.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될 어린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성전이 있어요.
그럼 성전에서 제사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양문부터 시작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건축을 해서 어디까지 오지요? 마지막에 양문까지 딱 오면은 성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1절에 양문에서 시작했는데 32절에 그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예. 이러면 이제 성이 끝나는 거예요. 양문, 뭘 상징하지요?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성인 마칠 때 뭘로 마치죠? 양문에서 마쳐요. 모든 그 프로젝트 전체가 예배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예배에서 마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세웠던 그 양문에서 시작했던 그 문, 바로 그 자리에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느 문으로 들어오세요? 예, 양문으로 들어오세요. 이 문으로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외칠 때 어느 문으로 들어가세요? 양문으로 들어가세요. 양문이 어떤 문이에요? 재물들이 늘 들어오던 문이에요. 그 문으로 주님이 재물 되시기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 10문 중에서. 그걸 누가 세워요? 느헤미야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예배로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예배로 끝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배로 시작하고 인생이 끝났을 때 예배로 마쳐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 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예배로 시작하세요. 마쳤을 때 예배로 마치세요. 여러분의 직장 새로 시작했을 때 예배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예배로 시작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이 예배로 시작하도록, 마침이 예배로 끝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 그거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역사에 없던 은혜를 주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처음에 미국을 세웠던 사람들이 와서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예배를 시작했어요. 신대륙에 들어와서 예배 시작했다 그러지요. 청교도들이 100여 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절반은 배에서 죽고 한 50명 살았겠지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첫 번째 예배했어요. 가장 먼저 지었던 집이 교회당이었어요. 교회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지었다 그러죠.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 보셨어요. 역사에 없던 축복을 이 땅에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뭘로 시작했어요? 예배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스피릿을 놓쳤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거 먼저 다 해요. 그래서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스피릿을 우리가 놓쳤어요. 우리가 그 복의 혜택은 받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면 뭐 해야 되죠? 그 스피릿 회복해야 돼요. 전에 어떤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잘 못 나와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새로 잡을 잡게 됐는데 굉장히 바쁘대요. 처음 들어갔더니 막 당황하고 당황스럽고 이제 막 정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대요. 갔다 와서도 또 뭐 내일 그 준비를 하고 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봐주시면은 직장에서 이렇게 안정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또 열심히 다시 하겠다 그래요. 예, 우리는 그렇게 순서를 늘 바꿔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내가 자리를 잡은 뒤에
또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한 뒤에 그때 하겠대요. 그럼 언제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까요? 제가 캘리포니아 와서 지금까지 듣는 얘기 있어요. 매년 들어요. 지금까지 산 중에 올해가 제일 힘들대요. 그 다음에도 올해가 제일 힘들대요. 올해가.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그 얘기를 제가 10몇 년째 듣고 있어요. 앞으로 한 10년 계속 들을 것 같아요. 올해가 제일 힘들어요. 올해가. 언제까지요? 예, 인생 끝날 때까지. 올해가 제일 힘들어요. 언제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지요? 그게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민낯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도 있어요. 경제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데서 문제 터져요. 그래 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바나나 하나 주면 행복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경제가 조금 안정이 됐다고 모든 게 평안한 그런 인생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데서 문제 터져요. 그 문제는 경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 와요.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가정의 문제 와요. 건강의 문제 와요. 그건 경제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키셨던 훈련이 그거였어요. 장소를 옮기자마자 가장 먼저 뭐부터 세우도록 하시죠? 성막. 가장 먼저 성막을 세우게 하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그때부터 자기 장막을 지어요. 또 자리를 옮기면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뭘 세우도록 하세요? 성막부터 짓도록 하세요. 그걸 40년을 시키세요. 각인이 바뀌도록. 그 전에는 다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거 먼저 챙겨야 돼요. 늘 노예니까. 누구도 내 걸 보장 안 해주잖아요. 내가 챙겨야 돼요. 그렇게 평생 살아왔던 인생들. 축복은 언제 시작되죠? 예, 성막 먼저 지을 때 시작된다. 그때는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농사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져요. 그 은혜로 살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뭐 할 때요? 성막 먼저 짓고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40년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그거 놓쳤어요. 가장 먼저 내 생활에 안정 찾고 난 뒤에 교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복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생각은 딱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 하죠? 축복을 또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해요. 축복받지 못할 그릇을 판을 짜놓고 축복은 또 기다려요. 성경에는 하나님 복 주시는 것들이 그 비밀들과 축복의 통로들이 다 있는데 우리 3장에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 보세요.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는 이 사람들이 이제 향품을 쓰거나 지금 같으면 향수를 쓰거나 이렇게 액세서리를 쓰는 사람들은 좀 고위 계층이겠죠. 고위 계층들하고 커넥션이 있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특히 금장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공업자들이에요. 혹시 그 보석상 가보셨지요?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갈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조그만 안경이 끼워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죠. 이게 세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손이 떨어도 힘들겠죠. 지금 나가서 무슨 일을 해요? 성벽을 쌓는 공사를 해요. 이 사람은 이거 하다 손 다치면 평생 자기 생계가 힘들어요. 평생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다 나르고 해야 되는, 아까 성벽 보셨죠? 손이 찢기고 깨지고 부러지고 수도 없이 할 텐데 누가 나갔다 그래요? 8절에 골드스미트, 금세공업자들이 나갔어요. 구절 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지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 나가서 성벽을 쌓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권력자들의 아들들은 군대 안 보내지요. 안 보내, 절대 그런 데 안 보내죠. 위험하니까. 근데 권력자의 아들들을 다 보냈어요. 자기 아들들을.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다음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인 모양이죠.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집안은 딸도 다 보냈어요. 성벽 쌓으라고. 권력자들인데, 최고의 권력자들인데 자기 아들, 딸들을 다 보냈어요. 성벽 쌓아야 된다. 17절,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사람도 권력자네요. 그 다음에 18절, 그 다음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다른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인가 봐요. 권력자들이 대거 나갔지요. 19절,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누가 막 나갔어요? 권력 있는 자들도 다 나갔어요. (30절)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살렙의 여섯째 아들이 나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문화는 장자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장남이 나가면 그 다음 이름은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집안은 장남이 안 나갔던 모양이죠. 둘째가 나갔으면 둘째 이름을 썼을 거예요. 둘째도 안 나갔어요. 셋째도 안 나갔어요. 안 나가는 분위기예요. 이 집안은 다 안 나가요. 그런데 여섯째가 나갔어요. 하나님 그 사람 이름 기억하셨어요.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어요. 교회가 세워져야 세상을 살리니까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예요. 오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는지 몰라요. 아침 일부 예배 찬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먼 곳에서 찬양팀들이 오세요. 준비하세요. 예배가 시작되면 안내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주보 만드는 사람들이 주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매주. 자기 맡은 곳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누가 안내 자리에서 매주 사역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원투루 파이브에서 수년 동안 말없이 섬기는 귀한 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들의 이름 기억하세요. 부엌에서 순서를 따라서 친교를 준비하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아세요. 우리가 한동안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날 청소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어른들이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써도 그게 잘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남전도에 예전도에 고민 많이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풀지 못해서 지금까지요. 토요일에 렘넌트들이 청소 다 해요. 매주 토요일. 어른들이 풀지 못하는 것 렘넌트들이 다 하고 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기억하세요. 수요일은 교회 사무적인 행정 매주마다 와서 하는 팀들이 있어요. 예배 때 뒤에서 수고하는 미디어 팀이 있고요. 또 북스토어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끝나면 CD 만드시는 분들, 또 웹사이트 만드시는 분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나오지만은 예배를 위해서 2층에서 장로님들은 따로 또 모여서 기도하세요. 매주 기도하세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년 동안 말없이 수고하는 한글학교 선생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매일 새벽마다 교회 아침 문을 열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들의 이름 기억하세요.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중에 매주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글 성경은 주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 슈퍼바이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 감독하는 이제 드고아 사람들은 이쪽을 좀 맡아주세요 했는데 귀족들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셨어요. 2500년이 지난 뒤에 이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부끄럽게 이름이 남도록. 맡은 구역들이 있는데 귀족들이 나오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되지요? 드고아 평민들이 2배 뛰어야 될 거예요.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또 채워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몫을 채워서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저앉을 때 있지요. 그러면은 내 옆에 사람이 2배를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요. 내가 불평하는 자로, 교회를 비난하는 자로 있을 때 내 옆에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묵묵히 2배, 3배를 뛰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비난자나 비판자로 서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되어지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져요. 여러분,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성벽을 쌓아야 성전 예배가 보호를 받아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회파당하지 않아요. 성전 예배가 힘을 얻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지었던 성벽의 모습이고, 저 큰 건물이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바로 그러니까 보면 북쪽에 그 양문이 있어요. 양문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 지파들과 맡은 사람들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해요. 이방인들도 보고 놀랐다 그러죠. 저 울타리 성벽이 있어야 성전이 보호가 돼요. 저게 다 무너져 있으면은 이방인들이 아무나 와서 짓밟고 능욕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저게 보호되어지면은 뭐가 살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얻고 일어서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거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같이 무너져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반드시 성벽은 쌓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에는 교회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뭘 보호하도록요?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은 다 살아요. 이번에 선교대에 그런 메시지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10%의 성공자가 있으면 나머지 90%는 원치 않지만 실패자로 살아요.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갔어요. 그게 대다수예요. 10%만 성공자의 자리에,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삶이 벅차고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성공했던 10%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90%이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큰 문제 일으키는 사람 누가 일으키죠? 성공한 사람들이 일으켜요. 왜요?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훨씬 더 심해서 그래요. 성공한 만큼 한쪽이 비게 되니까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그 크라이시스하고 연결되어지는 골드만삭스 그 금융 회사들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금융 회사 그 사기로 걸리고 했죠. 사람들이 거기에 벌었던 전 재산 다 투자하고 했던 사람들이 골드만삭스 한번 이렇게 사기 이게 되니까 피해를 누가 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미국이 흥청거려요. 힘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가족들이 좀 고생할 거예요. 성공자가 한번 흔들면 어떻게 돼요? 전 나라가 흔들려요. 언제나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누가 힘들어져요? 나머지 90%이 같이 힘들어져요. 세상은 늘 그렇게 돌아가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더니 반가운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1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그날 나오는 날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그분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못 왔어요. 이번 주에 꼭 가겠습니다를 1년 내내 했는데 한 번도 못 왔는데 제가 간 날 처음 왔던가 봐요. 교회를 안 왔느냐? 아니에요. 왔어요. 교회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간 거예요. 그걸 1년간 한 거예요. 1년간. 교회 오는 길에 내가 지금 몇 달째 간다 그래놓고 못 갔는데 이제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들 오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교회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사람들 많아요. 영적 문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영적 문제 어떻게 도와주지요?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설명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막 쏟아지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범죄가 많은 우범 지역에 환하게 불을 켜두면 범죄가 사라진다 그러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추면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지요. 그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교회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종교적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스피릿 잃어버리고 우리가 처참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막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팅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증인으로 서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받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며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간증하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 붙잡고 우리 현장에 나가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